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밤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표로 그렇게 아버지 집을 향해 걸음을 걷고 나온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셨사오니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한 자들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이 대담하고 용감하게 하셨고 또 지혜롭고 슬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이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전진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인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놈 이 생명을 회하리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아픈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없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요 끝에 아멘은 없지만 우리가 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 10계명을 나누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시기도 하고 난리와 혼돈의 세상 앞으로도 극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묻어버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간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살기 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5절 이 말씀을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사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아차하면 다시 말씀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두렵고 불행한 일들을 피하고 기쁨으로 주를 뵐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유념해서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들, 상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면서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좀 인격이 있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잘 그런 목회자를 만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출신이 공사판 학력이 떨어지고 언어가 부닥치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만큼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참 부족한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올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옹야 해서 평생을 대소변 그 어린 핏덩어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성하기 위해선 딱딱한 식물을 맞아 저거 그럼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본심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해서 내가 이 민규가 내 목숨하고 미련 없이 바꾸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 이 스피커처럼 정확하게는 못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누구나 다
유의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십계명이 마치 수많은 책이 쌓여있는 그런 서고에서 아주 오랜 세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찾아내서 중고책방에 가면 가치도 없는, 그래가지고 누가 중고책방 요즘 제대로 갑니까? 근데 예전에 청계천에 질비에 끄들랑요. 근데 그 책방 중에서도 바닥에다가 깔아놔가지고 묶어버린, 전혀 관심도 없고 값어치도 안 나가는, 찾지도 않는, 마치 그런 책을 찾아내서 책장을 넘기면서 읽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 앞뒤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10가지 법, 바로 이 귀중한 십계명이 오늘날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뭐 십계명? 무슨 고려장 얘기냐? 여기가 지금 2조 시대야? 요즘 그런 데잖아요. 무슨 MT 나가면 맥주 한 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어. 야, 너 무슨 고려시대 보물이냐? 나도 장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맥주 한 잔이 뭐 어때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희귀한, 아주 뭐 몇백 년 뒤처진 것 같은,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많이 몰려갈 것이고 좁은 길을 찾느니라 적다고. 어찌하든지 우린 좁은 길로 발버둥을 치고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 최첨단의 시대에서는 참 정말 듣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 왜? 불편해지니까. 뭘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생각대로 해.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불편해지니까 자꾸 멀리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이런 아주 오래된 고소처럼, 감 나가는 고소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버려진,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바깥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시대나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불편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자신의 눈으로 맞대어 보게 될 두려운 일이죠. 앞으로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시편 119편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고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자라게 하셨으니 지능이 뱃속에 있는 아이 지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하오니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뭘 배우려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대로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인데 이게 도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범주가 사기꾼들, 남의 걸 훔쳐가 사기꾼들, 또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대가가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재산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이 정말 무서운 것은, 왜 이게 무섭나?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게 되는 그런 자들은 어느 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도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도적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도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도적이 있으면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속해서 도적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마치 주님의 사도였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거 진짜 우리 조심해야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 도적질 때문에 지옥으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까지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조직의, 개인의, 또 가정의 모임에 비난받을까봐 네가 날 부끄러워하며, 그 은성이가요, 그 조그만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 저한테 전화하는 법이 없어요. 왜? 혼나니까. 전화하면 성경 봤냐 오늘? 대답이 없어. 기도했냐? 사실 8살짜리한테는 무리죠. 근데 한 장씩만 보라 그랬어. 대답이 없어. 근데 지가 성경 좀 봤다고 하는 날은 전화합니다. 그리고 물어봐. 기가 막히더라고. 할아버지 성경을 읽다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한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 이 조그만 게. 설명을 해줬죠. 주님을 널 구원하신, 널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사람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한다면 주께서도 너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냐, 너한테 저 사람 눈치 이 사람 눈치보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 아무튼 조그만 애한테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적질이 아주 어리석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적질해가지고 돈 몇 푼에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돈 몇 푼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영광 때문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이 도적질이 아주 어리고 어리석은 것은 이게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 이 도적질은 도박 망하잖아요. 도박 계속하면 망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망해요. 도박은 100% 거지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계없어요. 저는 그 토요일 날 보면은 어째 그렇게 로또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 그거 다 도적질입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도박질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 길 있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몇 푼을 가지고도 복권을 사려고 로또 같은 걸 사려고. 근데 그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은 것은 사기하고 도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사실 분도 없겠지만 이 부당한 것으로 취한 돈은 이 무서운 것은요. 도적질한 것은 2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2배를 갚아야 돼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니까. 도적질했는데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사람 앞에는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에도 안 걸린 도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그런 도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도박해서 망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왜? 네가 도적질한 것에 2배를 반드시 갚아야 돼.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적은 교도소로 가듯이 도적은 지옥으로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은 결국은 이 도적질은 하면 할수록 다 망하게 되는 도박처럼 도박은 자기나 망하고 가정이나 망하게 만들지. 하면 할수록 망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22장 7절 9절에서 도적은 그가 도적질하는 것에 2배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적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묶임을 받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고 도적이 체포되듯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교도소 안 가도 풀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이 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 도적질한 것에 2배씩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떤 도적이 도적질만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도적질한 걸 도대체 셀 수가 없어. 돌이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답이 있으니까. 만일에 그런데도 끝까지 도적질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묶여서 그냥 사형당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적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설령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결코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정보를 갖고 있어.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자신이나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이런 큰 도적질을 해서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도적질이에요.
나라에 권력을 갖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눈먼 돈 있잖아요. 눈먼 돈. 남이 지옥 간다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이런 짓 한다고 그게 상식화되어 있고 그게 문화식으로 되어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오는 관례라고 안 해요. 제가 똑바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눈먼 돈이라고 아니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이고 누구나 다 그 짓을 해서 그렇게 가져간다고 그런 돈,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가 아닌 아주 부당한 그런 방법에 불이한 도적질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답이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죄 속에 사는데 그 중에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도적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걸 계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적질했던 것에 그 값어치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을 때, 대상이 있을 땐 갚으셔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을 찾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하죠? 구제하시오. 선한 일을 하시오. 그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적질. 그러니까 내가 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지난날 이래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뭐 손을 잘라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선한 손을 펼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땐 하나님 앞에 주여 지난 세월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대상을 내가 그 도적질한 사람을 기억도 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 이 대상도 적당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걸 갚아야 된다 이 말이지. 갚아야 된다. 이 도적질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꼭 무슨 간음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뭐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잘못이 도적질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풍성히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물질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집중해서 사여지는 이 일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지난날의 도적질이라도 주께서 다 사해 주셨고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서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죠. 선한 일을 하라.
이 하신 말씀처럼 도적당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적당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도적당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저는 정치라는 거 진짜 모릅니다. 근데 나라가 하도 이제 위경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뉴스를 보면서도 저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면 다 죽는 건데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펀드인지 전 진짜 그런 것도 모릅니다. 옵티머스가 전 몰라요. 피눈물을 쏟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압니다. 누군가 그런 짓을 했는데 누군가를 모른다는 게 참 기가 억울한 백성들. 믿고 맡기고 기대했는데 거지가 돼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겁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도적당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은 망하게 되는 이런 도적질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너희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창한 걸 어떻게 해줍니까? 집 없다고 집을 사주고 어떤 고통스럽게 있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가서 노숙인들 계속 섬기면서도 그래서 제가 노예 같은 데도 못 가요. 오라고 막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어저께 다 들었어요. 저 같은 걸 그래도 좋게 봤는지 앞선 교단에서 부총회장을 그러면 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티끌 같은 직분도 갖지 않겠다. 지옥 갈 놈 건져줬는데 무슨 다 그 총회나 노회에서 다 임직원들이 저기 다 필요합니다. 임원들이. 저는 평생 좋은 노회원으로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노회장 지금 16년 동안에 이 교회 세워주시니까 이젠 전도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당연히 연말정산이고 소속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교단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랬죠. 그렇게 저를 좋게 봤는지 노회장, 부총. 어저께도 전화가 집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회가 이렇게 합쳐서 저기 했는데 부노회장을 맡아주셨어요. 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도님들한테 약속하고 전 절대로 그렇게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섬길 테니까 앞으로도 평생 저는 그런 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이게 뭔 얘기하다 또 이런다는데 이거 사실 준비한 거 보니까 9분 걸렸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침낭 말입니다. 잡수실까 한무대기 있어서 다 갖다 드리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침낭은 다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분저분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장사는 잘하고 옵니다. 다 팔리고 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집을 사주지 못해도 모텔비가 한 달에 하루에 얼마인지 몰라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봄까지도 주무십니다. 그 침낭들 정말 발발발발 떠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살짝살짝 불러내죠.
만일에 그걸 들고 들어갔다간 떼거지로 난리나는. 그래서 몰래 나오시게 해가지고 차 있는 데서 다 풀어서 드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주위에 아주머니들도 요즘은 왜 그렇게 장년층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장년층, 아니 저 아줌마가 왜 이런 데서 다 떨고 막 물이 쥐었어.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 다 잠든 밤에 그 추운 데서 잠도 못 자고 그 가슴에 원한들이 사무쳐 있지 않겠어. 그럼에도 가서 잡술 꺼드리고 저기 하고 신나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사님 정말 제 것이 아니라 저는 전달만 해드리고 교회 분들이 다 낸 헌금으로 가져오고 제가 사비로서 아닙니다. 그래, 모텔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몰라도 저 침낭값이 이 밤이라도 추위를 피할 수만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면 먹먹합니다. 진짜 먹먹해.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은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동포도, 곁에 있는 동포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북한을 나가고 세계를 나가겠습니까? 작은 일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냉수한 그릇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게 소원이고 바람이고, 굶주린 사람들,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그 순간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은 축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증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한 달에 얼마 판다. 최대한으로 돈을 줄여서 저축해서 나중에 집이라도 앉아 살려 그러면 수십 년 걸리더라. 그것도 어려울걸. 몸이 아프거나 병이나 사고 한번 나가면 부서지고 결혼하게 되면 변수가 많이 생기고 그래도 넌 이 세상을 세상 기준으로는 쫓아가지 못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이 도적질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그 모든 걸 뒤덮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서 기도하면, 복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 욕심으로 그냥 긁어 모으려고 그러다 죽는 거야. 이게 불행한 일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 마귀, 우상, 아니면 잔머리, 자기 권력, 힘 이런 걸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해서 귀신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걸 주마. 이게 하나님 건데 마귀가 그랬다.
마귀도 일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저지른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부가 사단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도적질을 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귀신 마귀들을 통해서 끝이 없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끝이 없는 욕심으로 재물에 탐욕을 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 자기 머리로 재물을 모으는 것,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해라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당한 방법으로나 잘못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든 땅이 필요하든 어떤 재산이 필요하든 어떤 소유가 필요하든 건강이 필요하든 능력이 필요하든 은사,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선물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가장 부유하신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바르게 행하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저와 제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섬기게 하시고 저와 제 가정과 가문이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눈먼 돈이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뭐 복권을 산다, 이런 도적질은 망하는 것에 지름길이라 이 말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들, 때를 따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하여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 역시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개처럼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십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행동으로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10의 1조를 얘기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처럼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표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건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더 중요한 것이 뭐 하나님께 무슨 11조만 드리면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11조를 드리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의. 무슨 말입니까? 의.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정확하시니까. 의. 올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 인.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 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버렸도다. 박하와 근채와 해양 같은 이 약용식물인데요. 이게 네잎클로바 정도 중에서 네잎이면 한 잎 정도. 유대인들은 거기서도 잘라서 11조를 들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11조는 행했는데 그래서 책망하셨죠. 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여기서도 11조 떼대. 그리고 낙타는 삼키는다. 큰 도둑놈들이죠. 무시무시한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남들 볼 적에는 아주 고까지 잘라요. 구제 안 하면 나발을 불어내고 뭐 별쇼를 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살이 같은 건 딱 걸러내는데 그 어마무시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큰 도적놈들이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마귀 귀신들의 이 도적대들, 또 그들의 하수인이 된 수많은 도적대들이 사방에서 우글거리고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거리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적이 남아 영혼의 도적, 육체의 도적, 삶의 도적, 사회적인 도적, 도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슬픈 세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남의 것을 도적하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룻기 2장 16절에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아본 자에게 나오미와 룻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산하셨던 마리아 그분이 가슴속에 큰 칼이 꽂혀 있었던 아픔을 겪으셨듯이 나오미와 룻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드리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도적하지 말고 오히려 주는 자가 되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보다 귀한, 온 전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셔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도록 주의 영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도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도적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런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워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뒤틀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광고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 봉투를 거기다가 내놨더니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랬더니 오늘이 또 추수감사 주일인 줄 알고 내신 분도 있어요. 또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절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요일날 이명자 전사님이 제가 그냥 들은 소식이에요. 연락이 와서 또 전화드릴까. 7시 한 반경에
안방에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왔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띵 하거나 어지러울 때나 잠깐 깜빡거릴 때 누구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거실에 나왔는데 뭐 잠깐 뭐가 좀 뭐 멍해지셨던 띵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어제도 전화해 보니까 통증이 많이 좀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병원에 가도 거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은지은혜 목사님 세 분이서 아주 왜냐하면 이제 24시간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봐서 뼈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가만히 있는 길밖에 없어요. 뼈가 요추 뭐 1번인가 2번인가 무슨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가만히 있어서 그 뼈가 스스로 붙으면 다행인데 안 붙으면 아마 또 이게 수술을 뭐 시멘트 쓴가 뭐 하여간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뭐 복대에 또 맞추신 모양인데 아마 이게 아시다시피 뼈가 특별히 허리가 이렇게 뼈가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길다 이 말이죠. 위에서 그 수술하지 않고 잘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이 빠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구세군에 관한 건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말 되면은 막 그거 나와가지고 그냥 땡그랑 하고 막 치고 사실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 100몇십 분씩 나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전화 와요. 어디로 목사님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뭐 오시는 분들도 누가 소개시켜줘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는 방법인데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분들 중에 계속 성기다니까 왜 저분 안 나오셨냐면 구세군에 가서 그거 하고 계신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세군에서 돈 받고 이거 병신을 하고 이거 진짜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입돼서 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구세군은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너무너무 구세군이 다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연말에 그냥 딸랑딸랑 저도 합니다 거기. 근데 너무 그 시끄럽고 막 나발보로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러지만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그랬어요.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무슨 저 홍보대사들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 보면 매일 그냥 한 4-5개가 다 죽고 병들고 쓰러지는 그러니까 뭐 네이버스 뭐 전 그거 볼 때마다 갈등을 이렇게 적어도 자기가 거기 홍보대사가 되려면 지집을 팔아서 내놓든 그지대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는 그렇게 인기를 얻고 되고 나중에 영화 뭐 어디 광고 촬영을 해도 인지도가 나쁜 정말 하고 싶으면 난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광고하는 뭐 아이유 같은 애가 무슨 1,000만 원 어디 기부했다 그러면 텔레비에서 나오고 난리가 치는데 이게 무슨 적어도 그런 곳에 홍보대사가 되려면 내 집이 한 10억 간다. 아니 뭐 몇 억짜리 집은 집이 아닙니까? 절반 잘라서 네가 먼저 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 아니면 재산을 걸어든지. 그럼 집에 있으면 그 전세를 옮겨. 전세를 뭐 죽냐? 그래서 네가 먼저 있지. 입으로만 나발 불고 사람들의 그 주머니 돈까지 물론 다 좋은 일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진짜 못마땅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 조직에 어떤 일에 대사 정도가 되려면 어떤 희생이 있어야지 본이 되게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런 거야지.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쌓아놓고 인기도 가고 거기 나와서 무슨 뭐 연예인이 도와주세요 뭐 그런 것이 안 좋았어요. 저는 싫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셔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왕들은 뒤에 다 있고 장수들이나 군병들이 나가서 죽으면 도망치고 그리고 이기면 지가 떡 나타나고 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구세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좀 이랬는데 노숙인 그 분이 있잖아요. 그 침낭 때문에 저를 쭉 쫓아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에이, 그래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는 분들이 계시고 전 서울역 같은 데 놔버리신 분들이 근데 아침은 어떡하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4시 좀 지나면 거기 다 나가야 돼요. 영업하는 곳이고 장사하는 곳이고 지하도니까 다 치워버려요. 청소 아줌마가 5시 좀 넘어서 나오시는데 4시 얼마 되면 가는데 구세군으로 갑니다. 구세군에서 밥 줘요. 자, 그 소리 듣고 구세군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라도 저 불쌍한 사람들 아침이라도 먹인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일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식사 대접하고 애쓰던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근데 구세군에서 그 새벽에 밥을 준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구세군한테. 내가 괜히 주접을 떨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나발 불지 말라는 걸 그냥 듣기도 싫은 그 소리를 그냥 너무 싫어서 왜 저러지 교회가. 구세군도 교회인데 윌리엄 부스가 원래 이 구제에 신경을 써서 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바로 잡습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따뜻한 밥을 그분들에게 그 새벽에 드리는 구세군께 감사했어요. 3가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명자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구세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편견으로 그런 거 다 사과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사님을 위해서 주여 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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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도적의 결말이 지옥이라. 도적질을 하면 할수록 빗덩어리를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며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무너지지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로 하나님, 작은 교회라 작은 일밖에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그래서 어려워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선한 손길들, 그리고 그 예물뿐 아니라 몸의 수고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행위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자자손손들을 다 크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바르게 행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부족함이 없는 막강한 축복들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기업들이 되고 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도록 자자손손들을 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부족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상과 복을 베푸시는 지금은 도적하지 말고 수고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 그런 자들에게 상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